하시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사가 너무 어려워 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때우는 분도 있었어요. 복 속에 저는 세 가지 요소, 은혜와 평안과 선함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막바지 쪽으로 이르러 가는데 이제 성막을 쭉 했고 아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마쳐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막의 그림, 우리 자주 보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어졌을 때, 완성되어졌을 때 성막의 모습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다라고 했죠. 구조적으로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는 성소가 있고 거기에 휘장으로 막아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로 법궤가 그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인가에 실제 크기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3배 정도, 약 한 30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넓고요, 길고 그렇습니다. 금값만 따졌을 때 한 200억. 아무도 안 놀래죠. 200억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200억. 한국에 일반 집 말고 아파트로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한 평에 9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비싼 아파트 한 평에 9천만 원. 그래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그런 집에서도 살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조금 그래도 뭐 그 정도 뭐 살지 뭐 평당 한 1억 오케이 살면 좋겠습니다. 건축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완성되어진 시점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한 약 6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성막이 현실화되게 역사 가운데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 첫 번째 분이 부사렐이라는 분입니다. 부사렐. 두 번째 분이 누구였죠? 오홀리압이라는 분입니다. 부사렐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할아버지가 훌입니다.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벌쓸 때 아니죠. 기도할 때 한쪽을 딱 받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에 한쪽을 맡았던 분이 훌입니다. 그 손자가 성막의 금과 은과 동과 특별히 나무는 성막의 모든 기구의 형태를 만드는 조각목으로 형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 형태를 잡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분이 바로 부살엘입니다. 가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됩니다. 6절에 보니까 단지파. 할아버지가 소개가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소개가 안 됐다는 말은 돌아가셔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냥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관주 성경에 소개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죠.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근데 오홀리압은 단지파라. 그 엄마가 누구냐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입니다. 단에 대한 야곱 아버지의 기도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단은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길가의 뱀 같고 숨어있는 뱀 같고 그냥 가서 말다리를 무는 뱀이어서 말에서 사람이 똑 떨어지게 한다는 말은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새해부터 약간 도둑놈이에요. 응? 아니 말 타고 있는 멀쩡한 사람 말을 물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이게 단지파는 약간 조금 그 지파 자체가 그리 축복스럽지 못한 지파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길어서 그냥 생략해 놨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2지파 12만 2천 명 12지파에서 12만 2천 명씩 택한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참 묘하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거기에 유다지파는 제일 먼저 나오고 루벤이 형인데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루벤,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단이 없어요. 여기 마지막 요셉은 아마 여기에 므낫세, 에브라임을 상징한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요셉 지파를 므낫세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 단 지파가 없어졌어요. 인침을 받은 자 여기 1만 2천 명이 없어졌어요.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빠져버렸어요. 학자들이 고민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단지파가 가장 먼저 신앙적 배신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물음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부살엘은 가문이 좋고 역사, 그 가문의 역사마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아주 좋은 가문이었는데 오홀리압은 지파 자체도 약간 부족하고 또 족보 자체도 정통성이 약간은 부족한 그걸 가지고 따질 이유는 없지만 약간 부족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막상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부살엘도 쓰시고 오홀리압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사람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능력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쓰심에 관해서 오늘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쭉 훑어드린 이유는 부살엘은 좋은 가문이고 오홀리압은 좀 그렇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정말 연약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의 족보나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차별하여 구별하여 쓰시기도 하고 쓰시지 않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부살엘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다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딱
지으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 지어놓은 세상을 누가 나중에 관리하도록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남자와 여자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입혀서 자신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피조의 세계를 완성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작하고, 즉 경작이라는 말 속에는 일구고 잘 돌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너 내 종이다, 너 내 노예다, 너 나의 로봇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역자로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을 관리하는 것은 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가 아닌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너는 나의 노예거나 나의 로봇이거나 나의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그런 특별한 나의 속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너는 나의 일의 동역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약한지 정말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마치 일엽현주 그냥 쪽배 타고 있는 배에 올라탄 인생과 같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절실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내가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실현되어진 실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실현할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몫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서부터 29절 가운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누가 감당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냐 그랬는데 우리가 길게 좀 읽었죠. 길게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은 성도, 예수님 영접한 성도들이 그렇게 신분이 막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노예도 있었고요. 물론 귀부인도 있었고, 물론 관원도 있었고, 물론 회당장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이 믿었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들과 노예들과 또 교육받지 못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많이 영접하게 됐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처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믿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믿었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여자 성도분들의 이 퍼센트가 훨씬 많잖아요.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이 다 먼저 예수 믿는 은혜를 누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않고 또 미련한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 영생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한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너무 미련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도 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쉽지 않고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세월 하나 못 이겨요. 시간을 못 이겨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되면 우리의 모습이 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우리, 의지도, 그다음에 지식도, 지혜도, 사회적인 위치도, 개인적인 능력도,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부족한 우리들인데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지상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12를 그리고 500여 문도를 남겨놓고 보는 가운데서 올려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사도들의 대부분이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자로 세울 기회를 주시면서, 살 기회를 주시며 훈련시켜 주시고 올리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날 그 사람들도 당시에 가장 존귀한 계급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셔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나중에 영광의 전달자들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중한 생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즉 성막이 역사적 현실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요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드러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쓰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억지스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두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내 자신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가 이 땅에 없다라고 하시는 아주 강권적인 얘기를 오늘 성막을 세우시면서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쓰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이며 하나님께서는 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채우십니다. 고장났으면 고쳐주십니다. 좀 지나치면 낮춰주십니다. 지나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깨서 쓰셨어요. 낮춰서 쓰셨어요. 부족한 사람들은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어부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채우시고 지나친 것은 낮추셔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데 목사로 사용하십니다. 더 좋은 사람이 많은데,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서 쫓아내시고, 나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일꾼이다 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받아들이시면서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할 때 이미 다 기관장들을 세우시고 교사들을 세우시고 성가대와 찬양단들을 세우시고 우리 봉사자들을 세우시고 재직회를 다 구성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주어진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했나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있사오니 쓰시옵소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저를 써주십시오. 필요할 때 저를 써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실 때에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리는 심령이 없어서 일 못하는 한 해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이 정해지고 일이 정해지면 그 일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때문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시킨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그냥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13년간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가정 속에서 아버지께 신앙교육과 함께 인생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청년기는 노예살이 감옥살이였어요. 교육을 많이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왜 부족함이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무엇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애굽에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애굽에서 이제 지식이 꽤나 있다는 사람, 애굽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니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 요셉의 해안, 요셉의 깨달음과 요셉의 이해에 대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구나. 이 사람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는데 언제 공부했겠나? 언제 무엇인가 인간적인 지식을 쌓았겠나? 근데 이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생 교육이 17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의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감싸셨고 그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가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요셉은 약간 교육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을 때 그가 합격해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에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아마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아마 세 개를 다 패스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사람이 도대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식으로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서 1장 17절과 20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모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는 거 능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능히 알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환상과 꿈,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즉 영적인 부분에 관한 이해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즉 바벨론의 영적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한 그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이 세상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채우셔서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적인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인간성과 내 인간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못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한 해를 힘있게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일꾼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결국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막을, 구원의 역사를, 치유의 장소를, 제사의 장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부분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들이 함께 모여질 때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이 함께 모여져서 어느 날 한순간에 성막이 세워지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로 성막이 눈앞에 딱 드러났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리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과 관리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일을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로마서 8장과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있습니다. 그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를 다 감당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일터에서 하는 일, 삶 속에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 기도로 하는 일, 우리가 생각 가운데서 하는 그 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미 주어진 일과 내가 해야 될 앞으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교회에는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회의 허락을 받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이 소중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조그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의 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를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 해를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너무 잘하는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마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하라고. 너로서는 못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네가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섬겨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보의 이름이 나올 때, 주보의 순서가 주어질 때 이미 내게 주어진 다양한 직분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과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주일이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김이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과 선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선약한 인생으로서 내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없게 하시고 장애가 없게 하시고 연약함이 없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 속에서 잘 지어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한 해를 섬겨가고 은혜롭게 섬겨가는 귀한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